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6장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지난 주일 누가복음 본문도 우리를 상당하게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또 줄인다는 거죠. 또 힘든 것, 또 그런 것이 오히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더욱 당황하게 만듭니다. 조금 이따가 읽어보겠지만 예수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만일 그 행하는 대로 한다면 현실 삶을 살기가 사실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27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해교양 가르침입니까? 불의한 대우를 받게 되면 우리 본성은 되갚아 주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리어 가만히 있는 것, 심지어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것은요, 그거는 굴욕일 수도 있습니다. 비굴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좀 강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의 우리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진리라고 합니다. 조금 자세히 오늘 이 황당한 본문을 우리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릴 것인데, 하나는 황금률이라는 그 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교훈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또 실패자들,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을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자기는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어쩌면 실패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눌린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 또는 로마 당국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짓눌렸기 때문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분노는 어쩌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억누를 때 여러분 저항하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황당하고 부당해 보이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면 누가복음 6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는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져야 될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 여러분, 제가 이걸 찾아봤거든요. 황금률하고 같은 어떤 그 교훈이 다른 종교나 윤리 같은 데서도 있는지 찾아봤더니 세상에 거의 모든 종교에서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황금률과 아주 방향이 달랐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같은 교훈을 정하는데 뉘앙스가 다르고 방향이 달라요. 어쩌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종교와 윤리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받기 싫은 거 있지, 네가 싫은 것 남한테 하지 마. 이게 대부분 교훈이에요. 여러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남한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교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황금률은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도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으로 남에게 부정을 남에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긍정을 내가 원하는 긍정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안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더 좋은 사랑은 내가 받고 싶은 사랑, 내가 받고 싶은 대우를 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은 더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 경우는 예수님의 다음 말씀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사랑해야지, 어떻게 사랑해야지 그 사람을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만큼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신한테 하는 것만큼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만큼만 남한테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 상대방을 마음으로 깊이 이해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상태에 처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이 힘든 상태에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럴 때 다가가서 얘야, 야, 그래, 내가 너 충분히 이해해. 여러분 쉽게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 형편 내가 처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너를 이해한다. 여러분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가서 앉아 있어서 그냥 묵묵히 그 사람과 함께 앉아져 있는 것, 물론 그가 원하면 말하는 것은 모르지만 내가 가서 너 이해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상대방이 좀 되어보는 거예요. 상대방 처지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과 똑같은 처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상대가 나를 향해서 해로운 일을, 좋지 않은 일을 한 상대일 때 그 상대의 방이 한번 되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가 나를 해롭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응은 어때요? 야, 너 왜 나 해롭게 해? 그러고 막 그 사람을 욕하고 너는 인간 말종이야 그러고 혹시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네가 나에게 화내며 욕하는 것을 보니 뭐 네 마음이 힘들구나. 지금 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 입장을, 처지를 조금 이해해 준다기보다는 그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나한테? 네가 되로 주면 나는 말로 받아. 말로 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나를 해하려고 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 마음을 조금 가져보는 것. 왜? 나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말은 쉽게 하지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거 속담으로도 역지사지라는 말 있죠. 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서 남의 입장에 서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이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아까 읽었다시피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라고도 말했는데, 그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도 말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과 선지서의 가르침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애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여러 가지로 섬깁니다. 선교에 힘쓰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애씀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 일 자체가 아닌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합니다. 봉사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교회학교 교사를 합니다. 성가대를 합니다. 수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는데,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황금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교훈이 아니에요. 아니, 명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격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전체 마태복음에 있는 이 예수님의 그 황당한, 너무 이해되지 않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그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황금률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는 것. 그러면 조금 예수님의 이 교훈을,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점점 개인주의가 강해집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해지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도 싫고 나도 상대방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유대로 움직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나도 간섭하라고 나도 간섭받기 싶더라도 하나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대우받는 것은 원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실수할 때 무한히 용납받는 것. 여러분 원합니까? 나 원합니다. 자기 악행 상대방이 너그럽게 봐주기를 원합니다.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스러운 것을 타인을 향해서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황금률입니다. 아니, 황금률 너무 어려워.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한테 해줄 수 있어? 아이, 저 나쁜 놈한테. 여러분, 그러면 어려운데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 왜? 내가 받고 싶은 것, 무한히 용납받고 싶은 것,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쬐끔 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다움을 드러낼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크기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통치 아래 사는 인생은 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크신 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큰 자임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약함과 가난함까지도 자랑하게 되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한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습니까? 이 뺨을 때리는 사람한테 저 뺨도 때릴 수 있습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주고 내가 그것을 돌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지, 예수께서 주신 진리지, 그래서 내가 행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건 윤리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나는 행해야 된다. 그 명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종교예요. 그냥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때 안정되고 행복해지죠. 무한히 용납을 받을 때요. 여러분, 아이들도 자랄 때 무한히 부모에 의해서 무한히 용납받는 것을 받고 자라면요, 아이가 너그러워져요. 근데 잘 때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이렇게 자라면요, 나중에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저도 또 그렇게 키움을 받으면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인격이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이 너그러워지는데 수많은 용납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에게서 무한한 용납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용납하시고 영원히 의롭다 하셨습니다. 영원히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38, 3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영원히 내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나를 그냥 죄가 없는 사람, 내 자녀, 가장 복된 존재, 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끊을 존재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실패, 약점, 무능함조차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한다는 말이 로마서 8장 38,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독하게 불순종하죠. 그런데 우리를 선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먼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먼저 순종하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먼저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신분, 물론 거기서 그 신분에서 수준으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야, 너 원수 사랑하고 꾸어주고 열심히 살아. 그래야 하나님 자녀 돼. 그러면 율법인 거죠. 종교인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네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야. 너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고, 여러분 그 인자를 받은 사람이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누가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열심을 내어서 섬기고 희생하고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자주자주, 저는 가능하면 매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섬김보다, 어떤 봉사보다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점에서 개신교인들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거 알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알고 좋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그냥 일이에요. 일. 저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나이도 조금씩 들어가면서 목사인 지금도 사실은 매일매일 저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경건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그것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내가 누군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높아진 것을 그 시간에 깎아내립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자녀고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알 때 높아진 것을 그때 깎아내립니다. 또 내가 너무 낮아진 것들을 그때 메꿉니다. 굽어진 것들, 생각들이 있으면 바로 잡습니다. 울퉁불퉁한 것들이 있으면 평평하게 합니다. 제자리로, 아니 조금 더 나아진 자리로 자신을 옮겨봅니다. 조금 더 나아진 자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다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성숙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숙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성숙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정말 존귀한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껏 누리고 확신하면요, 그것이 성장이에요. 거기서부터 폭발하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많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약점도 많이 드러냅니다. 속에서 분노가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삐져나와요. 그냥 그러다 보면 누가 나한테 50을 주면요, 나는 100을 내뱉고 싶어 해요. 어느새 그렇게 되어가지고 상황이 부모 자녀 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제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도 합니다. 후회하지요. 그러면서 제가 참 내가 좁은 사람이구나, 얄팍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절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 또 합니다. 자신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보면서 거기에 맞는, 나 이런 사람이지, 내가 왜 자녀한테 그렇게 말했을까, 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을까, 다시 추스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높아진 것을 깎고 낮아진 것을 메꿉니다. 굽어진 것을 바르게 합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저 실패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살피면서 저는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36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36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야, 너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워? 너 닮아야 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히 자비로우십니다.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면서, 그러면 너도 자비한 사람이 된단다. 또 그런 사람이야. 또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존재야. 그런 신분이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자비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이런 일하심이 성경에 넘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사실은 넘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지 압니까? 성경을 좀 조용히 앉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내가 묵상하며 또 그것을 누리는 삶,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늘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매일 삶에서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목마를 때 청량 음료를 마시면 다시 목말라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콜라를 마시면 갈증 느낄 때 다시 목말라져요. 물을 마셔야 됩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TV나 보자, 영화나 보자, 그거는 그냥 아편과 같은 거, 마약과 같은 거, 진통제 하나 놓는 겁니다. 허리 아플 때 가서 주사 맞고 오는 것,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일에 힘들면서, 바쁘게 살면서 힘든 일이 닥칠 때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고 TV 보고 영화 보고, 그것으로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바르게 하는 일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자인지, 얼마나 깊은 자인지,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를 내가 알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최소한 잠자기 전에 잠시 앉아서 한 5분만이라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지? 나에게 베푼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지? 여러분, 5분만이라도 우리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란 존재를 확인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큰 사람 됩니다. 깊은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커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물론 지식도 필요합니다. 대인관계의 어떤 기술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큰 사람 된다면 그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내는 삶입니다. 2026년,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문제에 있어서 좀 고질적인 문제들, 시기하고 그냥 주는 것 없이 미운 놈 있고,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뭐라고 그러면 그냥 날카롭게 반응하는 그런 관계였다면, 올 2026년에는 좀 내가 좀 더 커지고 내가 조금 더 넓어지고 내가 좀 깊어져서 오늘 황금률처럼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받고 싶은 대접, 내가 누린 것들을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면서 조금씩 주는 삶, 베푸는 삶, 상대방이 되어보는 삶을 좀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일에 조금 더 성숙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게 대하셨는지를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그런 큰 사람이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받아듣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올 2026년에 조금이라도 우리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